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거룩과 영광으로 임하시고 아름다우심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감사로 가득히 채워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연로한 성도들까지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에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 하나님 세상을 복되게 할 사람으로 세워주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베데스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일정치 않지만은 가끔씩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근처에는 항상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나으려고 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의 병은 다리의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는 항상 늦어서 치료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고 내가 반드시 한 번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 베데스다의 곁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베데스다 사건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 목적과 의미가 여기에 있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베데스다 사건은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의 구원과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사건을 우리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5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의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보이고 길은 알지만 그걸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제일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사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병이 나으려면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우리의 노력과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도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았던 존재가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구원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불교에 침체했다가 전도사님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사실 신을 만나려고 불교에서 굉장히 득도에 힘쓴 사람이에요. 밥도 안 먹고 100일 동안 이 벽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몸에서 이렇게 뭐니까 그 피부가 벗겨지잖아요. 이게 몸 주위로 다 쌓일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이 100일 동안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대요. 심각하게 어떻게 득도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던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강건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한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롭게 되는 복음은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는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즉 우리 인간편에서 불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고쳐가시는 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인 거죠.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고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걷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지금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언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율법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의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은 관계를 하지 신경도 안 써요. 무조건 자기 기준만 요구하는 겁니다.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래서 기준과 요건만 얘기하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사망 때문에 고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통곡함과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진정한 영원한 구원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구원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 고통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자는요 상대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먼저 보고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율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요,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면 율법적인 태도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아픔을 보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기준, 옳음의 가치를만 들여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이 태도를 가지고 행동합니까? 우리 주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사랑으로 위로하고 돕고 해결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그 아픔과 마음은 보지 않고 그저 내가 주는 기준만 제시하고 이대로 따라와,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우주를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에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주를 창조하는데 6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나를 거룩하게 하는 데는 70년, 80년 하나님이 소모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크고 위대한 일인지, 나 한 사람 변화되는 일이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병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깨달으셨어요?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여러분 걸렸을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음에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삽니까? 저는 그냥 그 순간순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그냥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 것으로 챙기게 하시고 그걸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이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잃어봐야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아픈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면서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걸 내게 깨우쳐 주셔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진실로 깨닫고 감사하며 삽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게 하나님 주신 것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여러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성숙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질병과 사고, 오늘 또 여러분 여기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도요, 죄 때문에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짓지 않아 더 큰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질병과 사고, 또 사단의 미혹과 유혹의 역사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라고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단일 기도의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고성준 목사님의 간증을 지난주하고 지난주 들었었죠. 그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 수학 교수였어요. 그래 자기도 수학에 아주 그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학 박사를 과정을 겪고 있었고, 수학 박사 논문을 6년에 걸쳐서 국가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막혀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대부분 해결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수도 못 알아봐요. 이제 됐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자기는 아는 거죠. 자기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6년이 거의 차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 내가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박사도 통과 못하고, 그렇게 되면 6년 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그 경비를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지경이죠. 그런데 그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그분이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찬양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왜 성도들은 흰 옷을 입었을까? 이것을 이렇게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성도들은 거룩하구나, 순결하구나, 깨끗하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냥 박사 논문이 교수도 모르니까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교수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지도 교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그걸 네가 해결해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날짜는 다가오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이 차를 몰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놀랍게 임재하면서 정말 하늘에 막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이런 놀라운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이 수학 문제를 자기가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그게 다 생각이 나서 그대로 다 풀어가지고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박사 논문을 잘 통과하겠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성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합력과 선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모든 세상의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 고성준 목사님에게도 그 정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셔서 그게 다 풀어지도록 꿈속에서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 풀어내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인간은 그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편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일이에요. 신앙인들이 흔히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드리는 일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4절 우리 넘겨주세요. 자, 킹 제임스 버전으로 좀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내게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 원하는 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사단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뭔가 일을 행하실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함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즘 막 일이 바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 근데 내 안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자꾸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일인데 오늘 친구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뭐 일주일에 52주인데 꼭 52주 다 나갈 필요 있어. 하루는 그냥 친구가 가서 그냥 놀러 가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사단의 생각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감동이에요. 뭘 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게 소극적일 때 들리는 것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성숙한 신앙일수록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게 지금 큐티를 하든 기도 여러분이 임재동행을 하든 우리의 삶에서 계속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는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든지 또는 내 욕심에 이끌려 살고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살다 보니 우리가 둔해져요 마음이.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그래서 그걸 예민하게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님을 찾는 거죠. 만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뭐를 고치라고 하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자꾸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 할수록 더 민감해지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시킬 때만 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와서 제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누가 더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범사에 주님과 항상 임재동행하자 이 말이 그거예요. 계속 우리의 모든 범사에서 계속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이게 임재동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표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는 사귐을 갖다, 이것도 과연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사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뭘 원하는가를 주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살잖아요. 조금 약간 철이 덜 든 그런 초신 성도들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철이 들면 아버지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를 상관없어요.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려고 하고 그것만 요구하잖아요. 신앙에도 똑같아요. 내 신앙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게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사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사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뭘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요, 미숙한 신앙이거나 육신적인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추구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건 회중 예배라 그러냐.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예배는 이게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이게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 어디다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두가 다 예배인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데 어디다 드려야 돼요? 내 몸을, 내 눈을, 내 귀를, 내 입을, 내 손과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인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가면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나를 드리는, 이게 지금 예배의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뒤에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이끄세요. 성령님이 이끌시는 곳은 언제나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께서 그 원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 원함을 따라 내가 산다면 언제나 어떻게 된다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 보이게 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게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열매 맺고 나타나야 돼요. 이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지금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겁니까? 내 욕심이 나를 통해 살고 있으면요,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이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 이게 지금 복음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골로새 1장 29절 그 뒤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나는 주님께 나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내가 하면 그건 육신의 삶이에요? 아니면 미숙한 신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부모가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자기 생각에는 쉽게 옳다고 생각해서 막 하긴 하는데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걸 열심히 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신앙도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지,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다른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을 찾고 만나고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원과 즐거움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이게 복된 참된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나를 드리는 게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산다는 게 가장 쉬운 형태가 뭡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걸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내 결정권,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게 지금 신앙의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보낼 때 뭘 할 때니까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내가 하기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나는 하고 싶어도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